2024년도 교회 표어가 축복과 회복입니다. 다시 줄여본다면 복.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복은 거부하고 참 복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복을 만들고 우리 자신이 복을 얻고 우리 자신이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기복적 신앙으로 일컬어질 수도 있고 지적받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복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복을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과 부자의 복과 또 자녀의 복과 그렇게 좋은 복들을 많이 얻고 또 얻지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복을 받는 자에게는 배부를 것이며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만이 진정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될 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히 번성하고 그것을 인도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갖고 나가는 하나님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장 1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로 멸한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새 세계를 주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다시 또 다 멸망했어요.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다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리니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진리의 복이고 생명의 복이고 형통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와 어둠과 사망과 부정의와 불신과 그런 악행이 저질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시 민족을 선택하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마다 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죄악의 한복판에서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참 복을 누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헛되고 거짓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이 세상의 신화를 쫓지 말고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나는 이 세상의 헛된 축복을 누리지 말고 참복을 먹고 마셔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참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개인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려서 무엇을 구합니까? 그는 구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한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지요?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지요? 왜 이렇게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있고 권세자의 편에 있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의 법은 어찌하여 그렇게 재물의 신여 노릇을 하고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는지요? 정말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두렵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모세이겠습니까? 그가 어찌 모세이겠습니까? 그가 어찌 홍해를 가른단 말입니까? 그가 어찌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어찌 험난한 세상을 이겨 나가고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 개인적인 두려움과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과 그 권세들 앞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으로 너를 어거해라. 말씀으로 너를 길들여라. 말씀으로 너를 붙잡아라. 진리 안에 사로잡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군이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권세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군대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너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너가 무엇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참 내 자신의 만족을 갖고 내가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 형통함, 그 당당함,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했을 적에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승리만 했습니까? 아이성의 패배는 없었습니까? 계속 여리고성만 나왔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배했지만 그가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복을 주십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가면 공동체 주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에서는 쉐마로 대표되어 있고 28장에 가면은 저주와 축복의 선언으로 대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보기 좀 민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보기 좀 민망스럽고 듣기 민망스럽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시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뭐 받고 나와도 뭐 받고, 예. 아멘 아멘. 예.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너 선호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복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너가 장수할 것이고, 너가 무병할 것이며, 너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것이 너 개인만이 아니라 너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28장 20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여 그를 어떻게 하면? 잊으면. 그러나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들이닥치는 것입니까? 저주가, 원치 않는 불행이, 그런 것들이 들이닥친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차마 그 저주의 내용을 읽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선과 악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그 악을 딱 정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담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조금 부족한 거 다 주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무엇을 내서 욕심을 내서 그걸 딱 붙잡았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이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안타깝게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는 행위보다 마음으로부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조 질서를 떠난 거예요.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숨긴다. 아니, 숨는다. 무엇을 해가지고 숨깁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해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했는데,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포장했지만 자기 내면의 죄악을 숨겼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나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고, 내가 이렇게 선에서 떠나고,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나는 정의로운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바른데 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숨기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나는 틀리다? 나는 잘못됐다? 아니죠. 내가 옳다. 자기 의를 붙잡은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를 붙잡은 인간에 대해서 이 신명기 28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그가 나를 잊음으로, 거기서 그는 나로도 번역할 수도 있는데, 나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려두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버려뒀을 적에 그 인간은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참담하지만 사실이니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악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참 참담한
악행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는 파멸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참 구주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죄가 사해지던가요? 아니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셔야지 사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안에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내가 파멸의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짓하고 잘난 짓하고 좋은 짓하고 멋진 짓하고 지혜롭고 훌륭하고 아무리 그래봤자 여러분 꽝이요, 도루묵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파멸의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 이제 그 사람만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면 아는 사람만이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헛되고 거짓되고 망령된 걸 다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왔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자기의 의, 세상의 의에 속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참된 의로움에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5장 6절의 말씀이죠. 의로운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근데 참 특이하게도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5절, 6절, 이제 네 번째 팔복의 말씀인데, 이 3절, 4절, 첫째, 둘째, 셋째 거가 뭡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강조해서 표현해 주신 건데,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로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결코 의로울 수 없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심판대 앞에 서 가서도 결코 우리 자신이 의롭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 가지고 감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의롭다고 내세우는 타락한 종교인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와 사역 후기에도 행하셨는데, 여러분,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분노하시고 성전을 치워버리고 쓸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 쓸어버리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기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그 종교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패망에 이르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들의 상을 쓸어버리고 그들의 물건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의 권위를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의에 목마르고 의에 배고픈 자가 되어라. 그때 참 의가, 인간에게서 있는 의가 아니라 하늘의 의가 너에게 임하여 너희를 영원토록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인데, 첫째는 법적 용어로서의 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참 만족과 참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무엇할 뿐이므로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근심하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후회는 전능의 후회가 아니고 전지의 후회가 아니고 여기서의 후회는 사랑하는 이가 돌아서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 악한 자를 내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한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비플랜을 갖고 계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가 그 잘못의 범주 안에서 구속되지 아니하고 구박받지 아니하고 예속되지 아니하고 종행살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의는 어떤 것인가? 거듭남의 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남편이 6이나 있는데도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가 육적으로 배고픈 예수님께 왔습니다. 언제든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누리는 만족, 자유, 해방, 배부름. 그 배부름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배고픔이 문제되지 않고 이 세상의 배고픔은 그저 순리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도 생기고 삶의 근육도 생기고 힘이 생겨서 감당치 못하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줄이시고 그렇게 목마르신 예수님, 그저 물은 어떻게 해결했을지 몰라도 배고프신 예수님께 양식을 드렸을 적에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환희를 이길 수 없구나. 방금 전에 한 여인이 구원받았어. 방금 전에 한 파멸로 치닫고 있던 여인이 천국의 길로 돌아섰어. 너무너무 행복한 성도들이여, 의를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이 세상이 주는 의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의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예수의 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